예수님께서 들려주셨던 많은 비유 중에서 가장 유명한 비유, 돌아온 탕자 이야기 비유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2막 중에 1막에 불과하죠. 돌아온 둘째 아들 이야기입니다. 다음 주는 돌아오지 않은 첫째 아들 이야기를 같이 한번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잘 알고는 있습니다만은 본문을 조금 우리 살펴본다면은 네 장면으로 아마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 유산 중 자신에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 요구를 할 수 있는 자기에게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사실은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유산을 달라 이 말은 아버지가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어쨌든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대놓고 유산 상속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런 자식의 무리한 요구를 그냥 들어주시는 것이죠.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 이렇게 첫째 장면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둘째 장면으로 넘어가는데 13절부터 16절이죠.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낭비했다. 그러니까 아마 분명히 아마 부동산을 상속해 주었을 텐데 그것을 빨리 팔아서 빨리 돈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아버지가 보이지 않는 먼 나라로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합니다. 그냥 허무한 곳에 늘 막 유랑 다니면서 그냥 흥청망청 쓰는 것이죠. 그래서 재산을 다 낭비했다. 이 부분을 우리는 어떻게 왜 이렇게 했을까? 우리 나중에 30절인가요? 30절 보면은 그 큰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허랑방탕했는가, 그 삶이 얼마나 난잡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인데 그렇게 낭비를 합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마음껏 자유를 즐기고 싶었던 이 마음을 그때 다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다 없앴습니다.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듭니다. 아마 재산을 다 낭비했어도 그때는 친구들이 옛날에 좀 얻어먹었던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좋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라 자체가 아예 전체 흉년이 듭니다. 그러니까 비로소 궁핍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는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서 자기가 이제 품꾼이 되죠. 근데 그 사람은 그를 들로 보내서 돼지 치는 일을 하게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부정한 짐승이라고 할 수 있는 돼지를 치게 하는 이런 삶으로 그가 떨어집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죠.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었다. 비참함 더 내려가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 제아시까지 내려오면 더 바닥이 없는 줄 알았는데 더 내려가고 하는 것처럼 오늘 이 사람의 모습도 먼 나라에서 허랑방탕한 그리고 비참함과 영적인 가난을 철저하게 맞이하는 이런 모습으로 전락하는 둘째 장면입니다. 세 번째 장면으로 넘어가는데 17절에 보시면은 이에 스스로 돌이키는 참 이게 놀라운 일인데 이에 스스로 돌이킵니다. 그러면서 돌이키는데 한 4단계를 거칩니다. 먼저 돌이키는데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지, 얼마나 지금 굶주리고 있는지, 얼마나 비참한지, 한심한지 이것을 인정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데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겠다 결단하는 것이죠. 그냥 내가 돌아가서 아버지 나를 아들로 받아달라, 아니면 내가 그동안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 정도 이야기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는 아버지와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이런 마음의 결단, 이 단계를 자신이 너무 비참하니까 이것을 인정하는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19절인데요.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제는 지난 날 내가 당당하게 아버지 아들로서 유산
뭐 상속해달라라고 요구했던 그런 아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는 옛날에 자만했고 교만했고 그냥 아버지께 당당하고 아버지 앞에 막 큰 소리 치고, 사실은 아버지 막 너무 불효막심했. 아버지 죽었으면 좋겠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거의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런 태도, 이런 모습은 다 사라졌습니다. 철저하게 이제는 가장 낮은 모습으로 나를 품꾼의 하나로 좀 여겨달라고, 그렇게 겸비한 겸손한 태도를 가지는 이런 모습을 갖는 이 결단이죠. 근데 사실은 이 결단은 참 중요한데 마지막 네 번째 단계에 이르지 않는다면 이 결단도 물거품처럼 흩어지고 맙니다. 근데 20절 전반부,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마음에 여러 가지 회개도 일어나고 후회도 일어나고, 나가 너무 힘들다, 비참함도 깨닫고 결단도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결단에서 멈추죠. 그것을 실행에 옮기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이 사람은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세 번째 단계가, 이제 세 번째 장면은 이렇게 끝납니다. 네 번째 장면, 우리는 어떻게 예상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이제 굉장히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지만, 우리가 이 이야기를 모른다면은 오늘날 우리 이런 아들이 이제 아빠 부르막심하게 다 요구해가지고 집을 나갔어요. 근데 아들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아버지들 어떻게 됩니까? 집 막 잔치 벌려야 되나요? 비밀번호부터 바꿔야 되죠. 이 아들 주로 안 되니까, 야, 또 와서 남아있는 재산 또 달라고 막 할 것 같으니까 비밀번호 바꾸고, 이게 좀 오면은 살찐 송아지를 잡아 이 아들 잡을 준비하겠죠.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요즘 그런 아이들 집에 한 명씩, 우리 집은 없어요. 한 명씩 있지 않나요? 혹시 진짜 이렇게 못된 아들이 있다면은 부모들은 막 이럴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 주변에 이런 아버지들은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굉장히 많잖아요. 내가 참 깨닫고 왔는데 아버지가 옛날에 도저히 용납을 못해서 이미 빨간 줄 끄었어요. 이미 너는 어떻게 봤다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뭐 드라마나 영화 보면 이런 아버지를 많이 보이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 등장하는 이 아버지는 완전히 다른 아버지입니다. 자, 20절 하반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먼 나라로 간 아들을 한시도 잊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저는 20장 이 하반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참 이 장면이 굉장히 놀라운 장면인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모습에 딱 초점을 맞추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아들이 자기가 이제 결단했던 말이 있어요. 연습 몇 번 했겠죠. 내가 아빠한테 이걸 할까 말까. 근데 연습을 계속 했다고 생각해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나를 이제 품꾼 하나로 받아주시고, 막 이렇게 연습했을 거 생각해요. 근데 오면서도 이야기를 할까 말까. 내가 그래도 아들인데, 그런데 내가 이런 마음 막 굉장히 갈등하면서, 이제는 아버지가 막 안았을 때, 아버지가 안아주시네. 그러면 이제 이 말 안 하지 않고, 아빠 제가 왔어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연습했던 말을 막 써놨습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 다음 뭐예요? 품꾼을 하나 써달라고 하는 말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 딱 말을 막는 거예요. 막고는 종들에게, 야, 종들 빨리 가서 진짜 제일 좋은 옷 가져와라. 그리고 가락지, 그 아들 가락지 빨리 가져와라. 그리고 신발도 안 신고 샌들도 안 신고 좀 온 거죠. 그러니까 막 빨리 신발 가져와라, 신겨라. 그리고는 살찐 송아지, 이거 살찐 송아지는 진짜 특별한 잔치일 때만 먹는 그런 음식이라고 해요. 근데 살찐 송아지 이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함께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은 죽었다 살아났고 잃었다가 내가 얻은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막 시키는 거예요. 근데 종들이 막 입이 이만큼 나와서, 야, 뭐 아들 돌아온 걸 근데 왜 우리한테 다 일 시키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 일은 너무 좀 기쁜 일이라는 것이죠. 자기들에게 살찐 송아지가 좀 들어올 거라고 생각해서 그럴까요? 어쨌든 이들은 굉장히 이 일을 즐거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장면이 확 전환이 됩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교회를 어렸을 때 다녔던 사람들은 한 번씩 성극도 해왔을 것이고, 단골 메뉴잖아요. 이거는. 우리 친구 초청날 때는 항상 이거 하기도 하고, 또 뭐 우리 수련회 가서도 우리 주원에게서 몇 번 했을걸요 아마.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려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앞에서 1절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맞아들이고 받아들여서 함께 잔치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이른 아들을 얻은 아버지의 기쁨을 예수님도 함께 만끽하고 계셨던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면서 야, 어떻게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먹을 수가 있느냐, 그들에게 돌아온 아들을 맞이하여 잔치를 벌이시는 아버지의 기쁨에 너희들도 한번 참여해봐라. 여기 종들도 기뻐하지 않느냐, 종들도 즐거워하지 않느냐, 너희들도 함께 즐거워하자. 이런 메시지를 전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는 우리 조금 다음 주에 두 번째 우리 돌아오지 않는 첫째 아들 이야기를 하면서 좀 더 이런 부분들 살펴보면서 혹시 우리에게도 첫째 아들과 같은 그런 모습이 없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이 이야기, 이 비유는 내용만으로도 복음 중의 복음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내용을 복음을 이렇게 아름답게 설명해 놓은 이야기가 또 있을까? 이건 복음 중의 복음이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인간이 돌아왔을 때, 회개했을 때 어떤 회복과 기쁨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것을 잘 보여주는 복음 중의 복음이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에 정말 이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좀 하면 좋을지, 진짜 이 복음에 우리가 완전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직 혹시 좀 아버지 집으로 와야 되는데 돌아오다가 어떤 기착지에 지금 머물러서 그냥 거기 중간 기착지에서 좀 즐기면서 여기가 아버지 집이라고 생각하는 혹시 그런 부분들은 없는지, 아니면은 또 요소들, 몇 가지 요소들 한번 살펴보시면서 나는 진짜 이 복음 안에 온전히 들어와 있는,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의 잔치에 나도 참여하고 있는지, 아니면 혹시 우리 교회는 이 복음에 함께 참여하기보다는 자꾸만 또 다른 시선으로 사람들은 대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여기에는 인간의 고통과 비참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에 대한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인간의 고통, 인간의 비참함. 우리 석가모니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은 참 고해다, 고통하는 바다와 같다, 고다, 인생은 정말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구나. 시편 기자들도 모세도 이 땅 70년 80년 살았지만은 이 땅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땅은 낙원이 아니라 신락원이다. 이 땅은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이 땅은 슬픕니다. 이 땅은 아픕니다. 이 땅은 끊임없이 힘든 비참함을 경험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즉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이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을 떠나 독립하면은 자유를 얻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당당하게 자기의 분깃 요구하면서 당당한 모습으로 재산 다 받아가지고 떳떳하게 자기가 마치 그럴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먼 나라로 가서 자유를 마음껏 즐겼습니다.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다 낭비하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하나님 주셨던 많은 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서 복이 있었고 자유가 있었고 기쁨이 있었고 수많은 재능도 있었습니다. 창조할 수 있는 창조의 능력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자기의 그 자유라는 명목하에서 다 낭비해버린 것입니다. 다 낭비했습니다. 형상이 찌그러졌습니다. 왜곡되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 늘 자기의 자유라는 명목, 그 목적을 위해서, 명분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다 낭비합니다. 처음에는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죄악의 먼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그 자체가 구조적으로 흉년이 됩니다. 그 땅도 사실은 낙원이 아니다 보니까 흉년이 찾아올 수밖에 없을 때, 그때 비로소 내가 얼마나 비참한가, 궁핍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은 더 자유롭고 행복할 줄 알았지만은 결국은 궁핍한 현실을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찾아오는 것 흉년이고 궁핍이고 비참함,
죄의 종으로 전락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시키는 대로 한번 해봅니다. 죄는 끊임없이 우리의 죄악을 탐닉하도록 만들어줍니다. 탐닉하게 만듭니다. 끊임없이 그걸 한번 향유해봐라, 누려봐라. 그러면 너에게 즐거움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가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갈 때까지 가봅니다. 그러면은 나한테 진짜 자유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죄의 종으로 전락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부정함에 빠져듭니다. 돼지를 치는 삶으로 빠져듭니다. 돼지의 먹이가 자기가 먹는, 이게 사실은 사람이 먹을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막 먹어대는 것이죠. 먹어대요. 근데 그것마저도 어쩌면 주는 사람이 없는, 그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영적 기근, 영적 허기, 거기에 처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겪고 있는 현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옥의 그림자, 섀도우랜드입니다. 천상의 그림자일 수도 있지만은 이 땅은 섀도우랜드인데 지옥의 그림자의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아픕니다. 제가 사회학자 우리 에바 일루즈라는 여성학자인데 프랑스 학자라고 이야기해요. 최근에 굉장히 좀 인기가 있다고 그래서 우리 한번 우리 동료들과 함께 읽어봤습니다. 사랑은 왜 상처받는가? 이런 책도 있고, 감정, 자본주의, 사랑이라는 어떤 좀 추상적인 명사일 텐데 이것을 사회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왜 이렇게 아픈가? 그 안에는 자본주의의 모순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은 사랑을, 굉장히 행복한 사랑을 누리지만 돈이 없는 사람들은 정말 슬픈 사랑을 누릴 수밖에 없다. 돈이 없으면 연애도 못하고 돈이 없으면 결혼도 잘 못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안에서 원래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낭만적 사랑이랄까, 그 사랑은 누리지 못한 채 거기에서 왜곡된 구조 속에서 결혼도 하기 싫고 연애도 하기 싫고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 자체가 우리를 힘들게 한다, 이런 분석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낭만적 사랑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다, 또 사랑의 윤리가 회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읽으면서 맞아요. 어느 정도는 맞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분석은. 근데 아무리 사회학적이고 심리학적이고 다른 것으로 아무리 분석해 본들 결국은 사랑의 근원에서 끊어져 있는 인간 안에 어떻게 온전한 열정적 사랑, 원래 낭만적 사랑, 그것이 과연 회복될 수 있을까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누구나 허무에 굴복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 되어서 영적인 궁핍 경험할 수밖에 없고 결국 줄여 죽는구나, 내가 줄여 죽는구나, 영적인 죽음을 맛보는 것입니다. 결국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영적인 죽음은 우리의 물리적 죽음, 진짜 우리의 70년 80년 지나고 나면 죽는 신체적 육체적 죽음이 찾아올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영적 죽음은 영원한 죽음으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여기서는 끊임없이 리차드 포스트가 이야기하고 있는 돈과 섹스와 권력을 추구해 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뭔가 좀 희망을 주는 것처럼 한번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아무리 추구해 보아도 거기에서 참된 평안과 행복은 잠시 잠깐, 금방 절망하고 한숨하고 낙심 찾아올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렇게 상처받으면서 인간성마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간성마저 상실되는 저 비참한 지경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그렇게 비참하고 영적인 가난, 영적인 기근, 영적인 궁핍의 실존에 한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땅이 힘들다, 맞습니다. 이 땅은 아픕니다. 사랑도 아픕니다. 사실은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참 슬프고 외롭고 쓸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도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멀리 멀리 갔더니 멀리 멀리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멀리 떠나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있기 때문에, 아버지 집으로 멀리 떠나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슬프고 처량하고 공고하고 비참하고 사랑도 아플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이런 인간의 고통과 비참함에서 회복될 길은 없는가? 오늘 주님께서는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바로 스스로 돌이킴으로 아버지 집으로 향하는 거기에 이제는 회복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 번째 이야기는 조금 인간적인 측면을
예수님이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목자가 막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도 여인이 부지런히 찾습니다. 찾을 때까지 찾는 장면이 우리 첫 번째 이야기와 두 번째 이야기의 조금 강조점이라면,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찾음, 이 부분들을 훨씬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 번째 이야기는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시는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계속 그가 이제는 돌이키고, 그가 결단하고, 그가 겸손하게 되고, 그가 일어나서 돌아오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내가 지금 얼마나 아프고, 내가 얼마나 비참하고, 내가 얼마나 좀 힘들고,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배고픈고, 이것을 인정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돌아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회복의 시작이라는 사실. 회개는 현재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배고픈 사람들 어떻게 하면 밥이 찾아오죠? 내가 배고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언제 가도 엄마한테는 엄마 내 배고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도 밥 먹었나 늘 이야기합니다. 밥 차려줄까? 아니 밤 11시, 10시에 가도 밥 차려줄까? 아니 이미 배가 불러오는데 밥 차려줄까? 막 이렇게 하잖아요. 나중에 요즘 어떻게 합니까? 아내가 미안해서라도 배고플 때도 막 숨기잖아요. 우리 집은 안 그래요. 우리 집은 여러분들 집은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집은. 우리 집은 밤 11시에 가도 밥 차려줄까 말해서 배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내가. 근데 요즘은 아내들한테 가서 배가 너무 고픈데도 아내가 얼마나 수고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배고파 여보 이런 말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디서 막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아니 밥도 안 3개 먹었냐고 막 이야기 나올 수 있으니까 배고파도 배고프다 말을 못 하잖아요. 슬픈 우리의 현실이에요. 제가 다음 주에 한번 이런 이야기 할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 가정생활 세미나에서 이야기 할 텐데, 이런 상황인데,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아내가 잠들었어. 몰래 가서 도둑처럼 하지 말고 깨워서 여보 내 배고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니 진짜 누워서 해가지고 너 그러면 안 된다고요? 오늘 한번 해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찾아가서 야 내가 배고파요. 제 친구한테 이야기했잖아요. 이 친구는 오면은 어머니 혹시 밥 없습니까?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밥 주는 거죠. 근데 저기는 막 엄청 배고프면서도 겉으로는 막 많이 먹었습니다. 많이 먹기만 알아서 꼬르륵 소리 나는데, 근데 많이 먹었어 괜찮습니다. 막 겸양지덕을 꿈꾼다고요? 그러다가는 배고파 죽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속에 막 울고 있는 자기를 감추기 위해서 거짓 웃음으로 이렇게 잘 우는 사람 있잖아요. 저도 잘 웃는다 이렇게 이야기 듣는데 속에 울고 있을 때가 많아요. 거짓 웃음으로 자기가 울고 있지 않는 것처럼 포장하는 거죠. 방어 기제로 사용하는 부분. 자기가 끊임없이 아내는 좀 힘들고 아프고 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진 찍을 때만 샥 웃는 이런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늘 웃음으로 때우려고 하는 사람들, 속에는 지금 온갖 울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은 이게 언제나 회개가 안 이루어질 수 있어요. 진짜 우리가 회개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울고 있는 모습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힘들어요. 좋은 교회가 힘들어요. 이런 이야기가 해야지 교회에서 좀 뭔가 일어날 수 있겠죠. 요즘 조금 하는 것 같아요. 감사해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씩 해볼 텐데, 어쨌든 힘들면 힘들다고 이야기하세요. 그래야지 사실은 뭐가 바뀌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있잖아요. 우리 이스라엘이 우리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두 가지 악이 있어요. 하나는 생수의 근원을 버린 것과, 생수의 근원을 버려서 자기 힘들어요. 이게 첫 번째 원인이에요. 두 번째 뭐냐면은 자기가 알아서 길을 찾는 거예요.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인데, 스스로 웅덩이를 파요.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발 스스로 여러분들이 웅덩이 파려고 하지 마세요. 스스로 밥 차려 먹으려고 하기보다는 사실은 밥 좀 달라고 하는 게 훨씬 낫다. 지금 너무 지쳐 있는데 자꾸만 어물 같은 거 먹으려고 하지 말고 진짜 밥을 좀 달라고, 집밥 달라고 하세요. 마음스 터치에 가서 밥 달라고 하지 말고 엄마한테 가서 터치하면서 밥 달라고 그렇게 하라 이 말이에요. 지금 자꾸 왜 자꾸 짝퉁으로 그것을 채우려고 하느냐 이거죠. 마음스 터치가 죄송합니다. 마음스 터치 혹시 운영하고 계신 분들 그럴 의도가 없었습니다. 좋은 회사인 거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진짜 생수의 근원으로 돌아가자. 그래야 됩니다. 울고 있는 자신을
진짜 인정하는,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회개가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면서 시작했다면 지금 죄를 버리고 일어나야 돼요. 이전 삶을 버리고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버릴 것 버리고 돌아가야 될 곳으로 돌아가는 것, 이게 회개의 아주 중요한 방향 전환,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이 아들, 둘째 아들 보세요. 이곳에서 돼지 치는 삶, 돼지가 먹던 쥐업 열매, 이것에 지금 연명하고 살아가다가 뭘 깨닫습니까? 아버지의 집을 떠올리는 거예요. 거기는 품꾼들도 양식이 풍족하다. 그럼 내가 그곳에 가서 품꾼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돼지 치는 삶, 돼지 먹는 쥐업 열매 버리는 것이 버려. 이걸 부둥켜 안고 갈 수는 없어요. 이것은 버리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목사님,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내가 꼭 가야 됩니까?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 중요해요. 마음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근데 마음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아무 집에나 가는 거예요. 아버지 집이 아니라. 나는 마음이 중요해서 나는 하나님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냐면은 불교 가는 거죠. 불교도 똑같이 하나님을, 왜 마음이 중요하죠. 마음은 똑같이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여기서 뭐 누구를 모시든지 간에 믿는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이 중요하다 하면서 저기 이슬람에 가는 거죠. 그게는 생수의 근원이 아니에요. 그건 오염수예요. 오염수예요. 이 땅에는 뭐 어디든지 오직 아버지 품 아니고서는 다 생수의 근원은 없어요. 거기는 다 그냥 정도 차이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거기서 나오는 물은 온전한 물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이마에 찾아가고, 요즘 뭐 동방번개 막 이상한 단체 찾아가고, 좀 잘해주면 막 찾아가고, 아버지 집으로 가다가 중간 기착지에 머문다니까 사람들이. 그리고 거기서 막 PC방에 가서 이게 진짜 세상이네, 스마트폰이 뭐 진짜 아버지 집인 줄 알고 거기에 빠져들기도 하고,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이거는 다 가짜예요. 이거는 오염수입니다. 오염수. 이거 생수의 근원이 아니에요. 마음이 중요하다면 몸이 가야 됩니다. 몸이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아버지 집에서 국물마저도 진짜 진국을 마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품꾼으로 살겠습니다라는 마음이 있다면은, 그러면은 거기는 품꾼에도 양식이 풍족하니까 제대로 먹을 것을 먹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버지 집이 아닌 곳에서는 마음이 아무리 내가 막 돌이켰다고 이야기하지만은 그건 아버지 집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는 온전한 평안도 회복도 구원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수로보니 여인이 진짜 와서 자기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자녀의 떡을 걔한테 줄 수 없다, 그렇게 예수님이 굉장히 매몰차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이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알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저기 걔들도 자녀에게 떨어지는 그 상이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먹지 않습니까? 나한테 부스러기 달라. 아버지 집에 가면은 진짜 이 부스러기의 은혜도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돌이켜서 주님 품으로 나아가야 될 이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충분히 우리는 압니다. 면목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내가 아버지께 했던 것이 잘못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와야 됩니다. 돌아와서 보고 싶었다라고, 진짜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아버지께 너무 불효막심했다고, 내가 내 혼자 살려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너무 잘못된 판단착오였다라고, 그래서 정말 나를 품꾼으로 하나 좀 받아달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어쨌든 버릴 것은 버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 그곳에 회복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죠. 룻기에서 나오미가 저기 모압 땅에서 깨닫습니다. 잘못했구나.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그리 죽었습니다. 내가 전능자가 나를 이렇게 치셨구나. 나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거기서 막 깨닫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마음만 중요하지, 꼭 몸이 베들레헴 가야 되나? 근데 물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 에스더서에 나오는 페르시아에도 하나님 살아계시기도 하고 살아계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우리의 포인트는 뭐냐면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럴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보리추수가 있고 밀추수가 있고 그에게 떨어지는 진짜 헤세드의 은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혹시 지금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는데 가다가
여기도 괜찮네 하면서 머물고 있는, 그곳이 가정일 수도 있고, 그것이 교회일 수도 있고, 그곳이 친구 집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곳이 PC방이나 스마트폰이나 넷플릭스나 유튜브나 다양한 어떤 곳일 수 있어요. 거기 복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기 아버지 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그냥 뭐 누리는 거죠. 짝퉁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짝퉁 양식을 누리는 거죠. 짝퉁 생수를 누리는 거죠. 잘못된 생수 마시면은 사실은 점점점 이 안에 막 석회만 쌓이기도 하고, 또 철이 막 쌓여가지고 나중에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생수의 근원이신 아버지로 돌아야 된다. 이게 회개다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은 오늘 세 번째 이야기를 보면은 우리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잖아요. 아버지가 찾지 않은데, 세 번째 이야기만 딱 보면은, 이 이야기만 딱 독립해서 보면은 아버지는 나를 찾지 않는데 내가 돌아가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물론 우리는 첫째 비유에서 목자가 열심히 찾고 있는 모습, 두 번째 비유에서 여인이 부지런히 쓸어서 찾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근데 세 번째 비유는 하나님 아버지 같으신데 이 아버지가 자식을 찾아 나서지 않는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내가 이렇게 돌아간다고 해서 과연 나를 받아주실까? 이런, 내가 돌아간다는 게 의미 있을까? 이런 궁금증, 이런 의문 사실은 생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야기의 초점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조금은 인간적인 측면에 더 강조점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돌이키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이 얼마나 자애롭고 긍휼이 풍성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는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까 우리 봤던 20절 여기서부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이미 둘째 아들이 유산을 달라고 하던 바로 그때부터 사실은 돌아온 자식을 받아들일 때까지 우리 아버지의 마음은 한결같이 자애롭고 긍휼이 풍성하시고, 떠난 자식 측은히 여겨서 또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찾지 않으셨을까요? 찾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찾지 않으셨을까요? 찾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그 아들을 찾으시도록 이 땅에, 하늘에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을 녹합니다. 또 찾고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7명을 이 땅에 보내셔서 또 찾고 찾으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신분들을 보내서 또 찾고 찾으십니다. 전도자들을 보내서 또 찾고 또 찾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 깨닫고 돌아올 때 그에게 달려가서 측은히 보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이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들이 스스로 아버지의 품을 떠날 때 아버지는 자신을 죽은 사람 취급하는 둘째 아들을 그대로 받아내셨습니다. 그 재산을 어떻게 쓸지 다 아셨지만은 그 자유, 자기가 원하는 그 자유를 진짜 어떻게 쓸지 하나님이 모르셨겠습니까? 인간이 어떻게 쓸지 다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결정하는 그 삶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자기가 감내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여전히 아들이 떠난 날부터 돌아오는 그날까지 하루도 마음 편하지 않고, 하루도 제대로 주무시지도 못하고, 끊임없이 자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고 찾고 또 찾으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오늘 그 아들이 딱 돌아왔을 때 막 달려가서, 우리 유대인들의 그 높으신 분들, 특별히 좀 있는 분들 뛰는 법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이 아버지는 있는 분이에요. 집안에 굉장히 있는 분이에요. 근데도 아들이 돌아왔을 때 막 달려가서 아직도 거리가 먼데 가서 아들을 알아보고, 얼마나 지금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 보니까 그 모습만 봐도 아들이에요. 얼마나 지금 굶주렸을까요? 얼마나 헐벗었을까요? 얼마나 옷은 남루할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알아보는 것입니다. 수많은 군중이 있어도 이 아버지는 누가 우리 아들인지 딱 알아봅니다. 많은 사람들 있을 때 지금 우리 아들 딱 보이거든요. 보는 것이죠. 이게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알아보세요.
그리고 막 달려갑니다. 가서는 측은히 앉고 입을 맞추고 목을 안고, 돌아온 아들 잡고 난 다음에 끌어안고 어떻게 합니까? 이놈 죽여야겠다는 게 아니라 이놈에게 막 뭔가 이야기합니다. 이놈이 막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내가 이제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제는 막 이런 나올 뻔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러면서 종들에게, 야, 뭐 하나, 빨리 좋은 옷 가져와라, 가락지 들고 와라, 신 가져와라, 살찐 짐승 잡아라, 이렇게 외치는 것이죠. 아들의 신분, 아들의 명예, 아들의 특권 다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특별히 살찐 짐승을 잡고 잔치를 벌이면서 내 기쁨이 너무 큰 기쁨이다 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면서 이 종들에게까지 함께 즐거워하도록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이거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것, 이것은 일생일 때 가장 잘한 일입니다. 아버지께서 찾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보내시고 성령님을 보내시고 사자들을 보내시고 지금도 찾고 또 찾으시면서 끝까지 기다리시는 아버지께 가장 큰 기쁨을 드리는 효도가 있다면 뭘까요? 밖에 나가서 막 돈 벌어서 이국 땅에서 막 뭘 보내주는 거? 선물 막 명절에 돈 보내주고 막. 근데 아들은 지금 어떤 삶을 사는지도 몰라. 막 들르는 소리가 가면은 막 창녀들과 함께 지내고 있고 온갖 막 어디에 뭐 이런 선물 있는데 좋은 선물 보내주고 아버지가 막 기뻐하고 이렇게 할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큰 기쁨은 돌아오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 잡아서 잔치를 벌이고 온 종들과 함께 즐거워하자라고 말할 만큼 그렇게 큰 기쁨을 가지는 이 사건이기 때문에 돌아오는 것, 아버지가 찾고 계시지 않은데 나는 돌아오는 게 의미 있을까요? 네, 아버지는 찾고 계실 뿐만 아니라 내가 돌아오는 일은 너무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잘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이거는 정말 특별하게 상 주고도 상 줘야 될 가장 잘한 일, 이게 바로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일, 마음에서 돌이키고 몸을 돌이켜서 방향을 바꾸는 일, 이 일이 바로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아버지의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하는 가장 위대한 사건이라고, 가장 위대한 기적이라고, 가장 위대한 탄생이라고까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 돌아가기 위해서 내 마음에서 돌이키고 내 몸을 돌이켜서 일어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 이 일은 가장 잘한 일이다. 여러분들이 그런 결단 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주님 품으로 들어왔다면 그 일은 가장 잘한 일입니다. 아버지께서 진짜 가장 기뻐하죠. 잔치를 다 벌릴 만큼 가장 소중한 기적 중의 기적. 이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잃었던 아들을 내가 얻었고 죽었던 아들을 내가 다시 찾았다, 살았다. 이건 부활 사건, 부활 사건.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같은. 진짜 그것은 일생일 때 가장 소중한 일.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주님께 돌이키는 바로 그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복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회개한 세리와 죄인들을 받아들여서 천국 잔치 베풀어 주신다는 기쁜 소식,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같은 둘째 아들과 같은 그런 죄인들이 회개하고 착한 일을 해서가 아니에요. 지금 막 엄청나게 막 신분이 높아져서 선물을 많이 가지고 와서가 아니에요. 그냥 돌이킨 거예요. 마음에서 돌이키고 몸을 돌아서서 주님께 온 거죠. 회개한 죄인들을 받아들여서 천국 잔치 베풀어 주신다는 기쁜 소식,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한때는 우리도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등을 돌렸던 둘째 아들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했고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반항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사실은 내가 막 마음에 안 들기도 하고 왜 우리 집만,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는지 막 속에서 막 뭔가 막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사실은 대들기도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을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어쨌든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오직 사람을, 짐승들을, 버러지들을, 그냥 온갖 세상에 그냥 하나님 아닌 헛된 것들을 우상으로 섬겼던 그런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은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지 그냥 경험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자초한 일입니다. 그냥 계란이 바위를 보고 야 니만 세냐 해가지고 맨날 부딪힌 것이죠. 계란이 막 큰 계란, 작은 계란 좋아요. 막 바위를 보고 니만 세냐 하면서 맨날 부딪히는 이런 자초한 일이 결국 인간이 행한 바로 그런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소망도 없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구원의 길, 평안의 길,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을 세 가지 방식으로 설명합니다. 우리 모든 죄를 속량하셨다. 노예값을 다 지불하고 죄값을 다 지불하고 우리를 사서 해방시켜 주셨다. 속량했다. 노예시장의 언어로 설명하셨습니다. 법정의 언어로 설명합니다. 값없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다.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분께서 우리를 값없이 우리 예수님의 값을 딱 지불했는데 우리에게는 값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근데 값없이 우리에게 의롭다, 너희들은 무죄다 이렇게 법정적 용어로 의롭다 칭해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담이 있었습니다. 원수관계였습니다. 근데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제물로 삼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화목하게 해주신, 원수관계가 친구관계로 바뀌는 이런 모습들, 화목하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모두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한 일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가 열심히 뭘 해서 얻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행하셨던 그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서 해방시켜 주셨고, 하나님께서 대신 죽으시고 법정에서 의롭다 선언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는 화목제물로 삼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제는 화목하게 만들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공급해 주신 것이죠. 우리 편에서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떠났던 존재였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는, 내가 아버지를 떠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아팠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사랑도 상처받았었구나, 내가 하나님 없이 살다 보니까 이렇게 힘들었구나, 이렇게 비참했구나, 이렇게 자꾸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었구나.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뿐인 것이죠. 이것을 주님께서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하고 믿을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믿었을 뿐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다 받아주셨습니다. 다 받아주셨습니다. 아들로 받아주셨습니다. 딸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받아서 일구시키려고 아들을 딸 받아준 게 아니라 그냥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시는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가락지를 끼고 이 아들은 이제는 나의 상속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인장 반지와 같은 반지도 그에게 다시 줍니다. 그리고 아들의 신분을 위해서 신발도 신지 않고 살아가는 저 거렁뱅이가 아니라 이제는 내 아들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신발도 신기게 합니다. 그리고 가장 특별한 정말 잔치를 벌이게 해주는 살찐 송아지도 잡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에게 신분과 특권과 명예까지도 다 회복시켜 주시는 것, 이것이 복음 안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일입니다. 이 일을 생각하기만 한다면 저는 아침마다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아침마다 내가 받아들이는 존재다, 이걸 묵상하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받아들여진 존재구나. 나는 특별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구나. 나는 하나님 나를 특별하게 생각하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의 공동체에 들어왔구나. 이것을 아침마다 묵상하게 하는 미라클 모닝처럼 그냥 우리가 아침마다 이걸 생각해 보니까 내가 딱 깨어나서 다시 나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셨는데 오늘로 내가 받아들여졌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졌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여졌구나. 이걸 생각하니까 참 기뻐. 그래, 이게 바로 은혜지.
받아들여서 일시키려고? 아니에요. 받아들여서 막 뭔가를 좀 돈 벌게 하려고? 부모들에게는 조금 그런 자식들에 대한 거듭 기대가 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를 좀 닮아갔으면 좋겠다. 그냥 이렇게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은혜와 자비로 긍휼로 받아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박차고 떠났던 아들인데 다 용서하고 받아주시는 것이죠. 측은히 여기고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기쁨의 잔치를 마련해 주시면서 마음껏 먹고 즐기자라고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이고 사랑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이 복음 안에서 진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 없이 큰 진짜 우리를 받아주시는, 용납해 주시는, 용서해 주시는 이 사랑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직도 혹시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사랑을, 이 은혜를, 이 받아주심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혹시 교회를 다니지만은 교회 안에서 하나 아버지 품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자꾸 지금 아버지 품으로 가다가 중간 기착진 어떤 곳에서 자꾸 새로운 뭔가를 맛보려고 하고 있는 그런 시도는 아닐까? 그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 점에서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 복음 안에 들어왔는가? 나는 이 복음 안에서 내가 진짜 받아들여졌는가? 그 은혜를 생각하면 참 감사하고, 그 은혜만 생각해도 눈물이 나고, 그 은혜만 생각해도 참 감격스럽고, 그래서 이게 너무 좋아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한번 와봐라, 여기가 진짜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 이것저것 해야 되고 율법이 아닙니다. 복음은 그냥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하셨습니다. 다 준비하셨습니다. 다 우리에게 그냥 속량해 주셨습니다. 값없이 의롭다 칭해 주셨습니다. 화목제물 삼아 주셨습니다. 해서 우리를 화목시켜 주셨습니다.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오면 되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말 안 될 때 해도 해고 하고 안 될 때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은 무조건 받아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폴레옹 그 병사가 아무래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가 사람을 용서하시죠. 용서하니까 나중에 애가 바뀌더라,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막 끊임없이 이것도 해봐라 저것도 해봐라, 막 많은 규율과 끊임없이 율법과 많은 거 만들어서 한번 사람 만들어 보려고 해도 안 된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손 들어야 됩니다. 손 들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알겠다, 다 받아들이겠다. 속에서는 막 이런 게 올라올 수 있어요. 근데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신 것이니까. 아직도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지 않은 혹시 아들, 딸들이 계신가요? 이곳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은 혹시 믿지 못하겠지만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거기는 허랑방탕, 흉년, 궁핍, 들에서 돼지 치는 일,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 하는 일, 나중에는 주는 자가 없는 모습, 이런 모습으로 점점 비참함의 여정이 계속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과학도 발전하고 기술도 발전하고 정보통신도 발전하고 갈수록 세상은 살기 좋은 세상이 되니까 무슨 성경 이거는 너무 옛날 이야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정보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하이 테크놀로지일수록 하이 터치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 정도로 더 외롭다는 거예요. 더 외로워요. 갈수록잖아요. 기술은 발전하고 수많은 정보 기술은 발전하고 막 엄청나게 새로운 AI가 등장하고 챗 GPT가 등장하고 뭐 다 나올 거예요. 나중에는 뭐 화성에 우리가 막 갈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나중에는 뭐 목성에도 혹시 우리가 갈 수 있을까요? 뭐 잘 모르. 어쨌든 그런 기술을 발전하더라도 성경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더 외로워질 수밖에 없고 비참할 수밖에 없고 돼지 먹는 쥐업 열매를 먹고자 하지만 그것도 주는 사람이 없는 영적 기근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 그 결과는 영적 죽음이고 신체적 죽음이고 영원한 죽음으로 전락하고 만다. 그러므로 결국은 인생은 오르막길이 아니라 그런 인생은 내리막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내리막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어. 그러므로 지금쯤 돌이켜야 됩니다. 교회까지 왔다면은 이제는 아버지 품이 남아있어요. 교회의 아버지 품 자체가 아니에요. 물론 교회 아버지 품에 안긴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곳이에요. 근데 자기는 교회만 올 뿐이에요. 교회만 왔을 뿐이야. 근데도 아직 아버지 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끊임없이 교회 갔다 와서 뭐 더 외로움을 경험하고 막 벼랑 끝에 서서 내가 떨어지면은 새처럼 나는 것이 아닐까? 약간 새처럼 날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는 우리는 더 큰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새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아버지 품에 들어가야 될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 인간의 가장 실제적인 사실이고 실존이고, 결국은 우리가 거기에서 온전한 평화와 회복과 구원과 행복과 안정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이 있어요. 아직도 아버지 집에 이르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PBS를 계속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직도 아버지 품, 그 평안을, 그 행복을, 그 구원을, 이 기쁨을 맛보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날을 기점으로 해서 아버지 품 안으로 들어가시 바랍니다.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시 바랍니다. 거기에 국물 좋습니다. 거기 품꾼도 양식 짱입니다. 거기 가면은 여러분들을 그냥 품꾼으로 쓰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입었던 옷 다 벗기고 새로운 옷으로 입혀줄 겁니다. 가라지 끼울 겁니다. 좋은 신발 신을 것이죠. 그 아버지 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뭐 하는 일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우리 교회는 힘들다 막 이런 분들이 이제 조금씩 나오는 것 같은데, 저는 먼저 우리 교회가 진짜 이 되매의 은혜죠. 되매. 내가 이렇게 되었구나. 하나님 나를 받아주셨구나. 받아줌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래서 그런 잔치가 벌어지는 그것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PBS 시간이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고, 예배 시간이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고, 주은의 FC 시간에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주은의 FC 시간에는 막 사람들이 다 웃는다며요. 소풍 가면 막 다 웃는다며요. 좋아요.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좋아요. 이 여러분 PBS 시간에도 다 웃는, 행복해서 웃고, 말씀의 안에서 막 너무 좋아서 웃고, 아내가 기다리고 남편이 막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이 너무 막 좋아서 좀 더 막 더 하고 싶고, 이런 속으로 있잖아요. 속으로. 그것이 바로 천국의 좀 모형이거든. 모형. 그런 것을 맛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좀 한참 주변을 보면은 막 지금 꽃들이 만발하잖아요. 꽃들이 만발. 우리 집 앞에도 막 꽃이 얼마나 만발한지 모르겠어요. 이제 꽃이 만발한 것처럼 여기에 다양한 꽃들이 만발하는, 웃음꽃이 만발하고 우리 속에 있는 기쁨의 꽃이 막 만발한, 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오니까 참 좋다, 그런 고백들을 하는, 복음의 진짜 참맛을 누리는 그런 교회, 그런 우리 형제자매들 한 사람도 이곳에 와서 그냥 또 힘들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도록 좀 우리가 그것을 만들어가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나에게 정말 깨닫게 도와주시고, 지금 나의 현실을 인정하게 도와주시고, 스스로 돌이키게 도와주시고, 이제 일어나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그럴 때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일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역사가 있게 달라고, 아버지께서 나를 받아주시는데 그 받아들임 앞에 내가 정말 감격해하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달라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달라고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